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시작하라. 이 어느 날 아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빠, 이 핸드폰이 안 돼요. 컴퓨터가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잠깐 눈을 감으라. 아빠가 기도하면 컴퓨터가 켜진다. 고장났던 것들이 고쳐진다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눈을 감기고 난 다음에 다시 껐다가 켜면 컴퓨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걸 리셋이라고 그러죠. 잠시 모든 기계는 한번 껐다가 켜면은 재작동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드디어 사기꾼의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를 도망갔습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지만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고 아주 곤욕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이제 좀 안착이 되었다, 등이 따숩고 배부르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딸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했는데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 폭발합니다. 쳐들어가서 할례를 하게 하고 할례한 지 3일 만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이 인질로 잡아옵니다. 노예로 잡아오는 것이죠. 정말로 이 풍전등화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변에 있는 국가와 사람들과 이 야곱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일단 사람의 수가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이 수가 얼마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이제 죽고 말 것이다. 내 인생 끝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삶의 최대 위기 상황 가운데 적어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평상시 야곱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당하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들들아, 딸들들아, 혹은 며느리들아,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종들아 다 일로 와라. 우리가 20점에서 한번 작전을 짜보자. 우리가 저쪽에 있는 무기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얼마나 있는지 한번 좀 계산을 해보자. 그리고 너는 동쪽을 맞고 너는 서쪽을 맞고 너는 추장 세겜이 이쪽으로 치면 우리가 도망갈 곳은 이곳이다 라고 눈을 번뜩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분합니다. 의외로 안정적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싸워도 승산이 꼭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곤고했을 것 같아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1절 한 절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지시를 4가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이렇게 4개 정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 말씀하셨을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잠깐 올려놓으시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라. 거기 앉아있지 말고 힘들다고 거기 낙심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두 번째, 네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뭐하니? 거기서 거주하라.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서 네가 에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때에 바로 그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낙심의 자리, 코로나19라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함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아, 너는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왜 가야 됩니까? 그때 과거를 기억하니 그때는 지금 너보다 훨씬 더 어렸다. 더 다급했었고 더 어려워하고 더 무서워했지 않니? 그때 내가 너를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베델로 돌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절에 이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서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앞에 심어 놓고 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되 과거의 근심,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오늘 십자가 나무 밑에 다 묻어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을 데리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워지고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거기 가면 하나님이 어서 오라고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음의 모든 하소연들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추억, 그리움의 장소가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막 북치고 붕해를 열었던 한월산 기도원이 나의 베델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살리 취사실 금식 기도원이 나의 영적인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금정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정산이 베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내가 청년회 때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과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던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사람마다 이 베델이 그리움의 장소, 추억의 영적인 장소는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어디 거할까요?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복음 금정교회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에 올라와서 아무 때나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또 어떤 사람은 저녁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수요 낮 예배, 또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언제든지 주께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아뢰면 주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자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일을 행해 주십니다. 야곱의 기도 제목을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사면에 있는 거울들에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무도 쫓아오지 못합니다. 즉 가는 길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지금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아뢰지 못하는 나의 상심, 답답함, 어려움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오죽하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신다고 얘기했고 너희가 앉고 일어섬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마음의 깊은 곳도 통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그의 근심을 막아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응애하고 울면은 젖을 줘야겠구나, 아니면 이게 애가 응가를 했나 보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구나, 엄마는 다 압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엄마처럼 우리 마음속에 모든 문제들, 근심들, 상념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베델로 올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 집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점프해서 뛰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넓은 품 안으로 들어가서 인생의 도피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리셋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에 이 야곱의 반응을 보면 즉시 순종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즉시 떠납니다. 이거 이렇게 할까가 아니라 그냥 바로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비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근데 그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은 엘로의 한네칸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갖고 있던 우상과 사신들을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익숙했던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바로 우상을 갖다가 조각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 벌써 디나가 자기 딸이 나가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가 서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에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상 덩어리들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이방 신상들이라고 하는 원어의 말은 굉장히 익숙한 것들입니다. 자기 집안에 늘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익숙한 것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입고 있던 악의 옷들이 있다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과 접촉해가지고 세상의 잣대로 살고 있는 게 있다면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게 있다면 어서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그 우상들을 진멸하라 나중에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우상을 버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상을 바리바리 쌓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겁습니다. 또 가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야곱은 인생을 살다 보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빨리 버려야겠구나. 세겜을 떠나 빨리 베델로 떠나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바리바리 모아서 저 상수리아 나무 밑에다가 놓자. 고대 근동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방 우상 신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무 같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금덩어리도 있었고 은덩어리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값어치 있는 것들을 다 심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과 몸을 비우고 하나님을 향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인생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를 지나 그 다음에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베델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베델로 올라가면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 나무 밑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다 묻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0장 1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야훼 니시 하나님이라. 그 승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적들을 우리 두려움에 떨게 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하나님의 복이 확인되는 곳입니다. 위기도 있었고 정말 기절할 만큼 넋이 나간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의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위기를 맞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곤고한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지난 날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방 신들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다시 시작하라는 희망의 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에바다, 모든 문제마다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뚫릴지어다, 이러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